우리 속죄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기를 삶는데 토기에다 삶으면 이 토기를 깨뜨려 버려야 되고, 유기에다 삶으면 씻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깨뜨릴 필요가 없다. 토기와 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토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며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보니까 스며들어요. 그럼 뭐냐 하면 일반 음식을 토기에 담았을 때 이게 다 스며들죠. 이렇게 스며든 상태로 고기를 담으면, 그러면 삶게 되면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이 토기를 깨뜨려 버려라. 그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토기 같은 일반 사람이었는데, 이 토기였는데 세상의 일반 음식들 다 담아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스며들었어요. 그 일반 음식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스며든 상태에 그때 이제 고기를 삶으면 이것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삶게 됩니다. 그럼 깨뜨려 버려라.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여기 안에다 담아서 삶아요. 그럼 우리 육신의 모든 죄들을 깨뜨려 버려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가 나와요. 유기에 삶았으면 깨뜨릴 필요는 없다. 그냥 물로 씻어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기라는 것은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스며들지는 않고 접촉이 되니까 부정하게는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토기였었으나 믿은 이후에는 유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닿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씻는 겁니다. 말씀으로 씻어서 이 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오전에 여기까지 하다 말았어요.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불사른다. 이 고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 죄인에게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불살랐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반대로 원래는 아니 고기는 부정하지 않은데 이 부정한 것을 이걸 불살라야지 왜 고기를 불사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했으면 불살라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우리는 불살라 버려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촉을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누가 죽게 되냐면 예수님을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제 담당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러면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이 멀리해야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전에 대충 이 설명은 드렸어요. 죄를 멀리하는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들어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요. 이름만 좋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에녹과 똑같은 이름이 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이 이름이 에녹이죠. 그런데 이 이름만 좋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가인이 아들을 낳는데 이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에녹이 됩니다. 자,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보시면 하나만 넘겨주시면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에녹을 낳았죠. 그런데 이 에녹이 과연 가인의 그 본을 받아서, 아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떠나버렸습니다. 떠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아내와 동침하며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성을 쌓죠. 성을 쌓고 이 성의 이름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는 나의 보호자가 이제 아들이다라는 거죠. 아들이 나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떠날 때 표를 주셨어요. 아무도 너를 만나는 자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표 따위는 의지 안 합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5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만나면 해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표를 받았으면 가인이 믿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은요, 그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럼 가인이 어디에 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성을 쌓았을까?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그 성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를 침략을 못할 것 같아요. 해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앞에 단을 높이 쌓고 이렇게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는 게 도둑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성을 쌓아서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나의 보호자요, 성도 나의 보호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표를 받았는데 표를 의식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롭게 되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전히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야 라는 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게 살아, 기뻐하면서 살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게 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해서 그래요. 이 표가 나를 지켜주는 확실한 상징이어야 할 터인데 아무런 의미 없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고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자꾸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야만이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십자가도 어디에 걸어둬야 되냐면 보이는 데 걸고 다녀야 됩니다. 새 차를 뽑았다 하면 십자가도 보이는 곳에, 성경도 그 운전석 그 앞에 보이는 곳에, 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은 보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마치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십자가도 가장 뚜렷하게 잘 보이는 이 뒤에 걸어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야, 십자가 우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계속 쫓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에 사람들이 그 보이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하면, 집에 보세요. 우상 섬기는 집에 들어가 보면 우상은 절대 감춰두지 않습니다.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내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우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의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우상의 자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상을 여기에 놓고 싶으면 여기 놓고, 저기에 놓고 싶으면 놓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이 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계셔 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칫 성경을 잘 모르고 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왠지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찾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항상 외로운 거예요. 네가 나와 사랑하기를 원해서 찾는 게 아니었었구나. 우리가 그 신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배.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 그 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은 그것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단지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음이라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었음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시면 나오죠. 7절과 21절은 같은 말씀이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셨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그 우상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마라. 만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지배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배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부셔버리잖아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금송아지, 근데 그 금송아지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드디어 이제 내가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가인을 낳고, 그리고 이제 가인이 다시 한번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죄가 쌓인다죠. 죄가 쌓이는데 드디어 이제 아담이 가인이 죽인 대신, 가인이 셋을 누구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면서 7대 손이 딱 오더니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데 갑자기 하나가 툭 튕겨나오는 다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너무 놀랍게 지금 변화를 주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다른 사람과 같으면 무두셀라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에녹이 그렇게 속이 안 됩니다. 에녹은 보세요. 22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 친구를 의미하죠.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간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겠다. 에녹이 이런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죽었더라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하고 동행한다고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죄를 싫어한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은요, 존중이 없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동행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같이 가려면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목사가 같이 가려면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를 존중하고요. 성도도 목사를 존중하고요. 그래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 하면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복을 주시며 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무릎을 꿇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존중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냥 왕좌의 높은 데 앉아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했으면 명령형이지만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저희 앞에서 존중하는 태도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내 사람아, 내가 너를 존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었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있는가? 없잖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떤 창기가 왔어도 세리가 왔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손을 대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할지언정 손을 대주십니다. 아무도 저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기진맥진 날까봐 이 사람들 아니야 그대로 두게 해,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먹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만이 오래 가는데 구원받은 자, 죄를 멀리한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죠. 내가 나의 백성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나를 위하여서 지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을 마음대로 옮기는 건 나를 위하여. 그 목적이 바뀌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알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라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는 그 길대로 존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길, 나 존중합니다. 나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리요라는 것은 다른 진리가 없음을 나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동행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동행하려면 앞에서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속도가 같아야 동행이 됩니다. 속도가 같아야 된다. 이 속도가 같지 않고 내가 항상 먼저 가고 예수님이 먼저 가고 해버리면 동행이 재미없어요. 동행에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되고 속도가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라고 하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속도 같이 가자.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있습니다. 동행에는 셋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셋째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속도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면,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방향이 같으라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 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공식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우리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6장 9절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공식을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해야 나하고 방향이 같은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의 뜻도 모르고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방향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신이 되어버렸고 그 신이 나를 도와 안 주면 시험 들어버리고 응답이 안 되면 실망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방향을 모르니까. 그 방향을 알고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죄를 멀리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멀리하자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분이 방향을 알아요. 이 말씀 안에서 그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말씀을 먹으면 그분이 방향을 알게 되어 있고 그분이 가는 속도에 내가 따라서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동행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따를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로 믿는 그 신앙적인 그냥 종교적인 믿음으로 믿다 보니까 내 원대로 안 되면 믿음 저버립니다. 내 원대로 안 되면.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죠. 옮기시옵소서. 그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옮겨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내 의지를 꺾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내 의지가 굳건하게 세워지겠다 결단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 가운데 차가지고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네가 하나님이지.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하는 것은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뜻이 반드시 맞으니까 이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 또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기도가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기도 속에서 하는 것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어이구, 네가 하나님인데 내가 뭐 할 일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너도 성례하시고 나도 하신데 한번 보자. 누가 더 견디나 보자. 그러니까 이 아씨가 결국에는 지쳐서 이제 몰라 하고 떠나버린다라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죠. 이제 한번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경건을 설명드리다가 오늘 한번 마치겠어요. 경건. 여기 이제 앞에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기. 자, 여기 보시면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라고 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니네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다 보면 말이 빗나갈 때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닌데 읽어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 다시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경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원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뜻입니다. 유세베이아 이렇게 나온다면 원어는 뭐냐 하면 이 경건이라는 뜻은 경배를 잘 드린다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이 경건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외. 그리고 둘째는 헌신.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그래서 이 경건 보시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구나.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 경건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문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자, 이 사람이 경건, 헌신 잘하는 자, 이 사람이 경건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뜻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기록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서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이것은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속에 감추어진 것을 찾아야 되는데 소경들은 그걸 안 보이죠. 그러니까 소경은 뭐만 보이냐면 이 문자만 보입니다. 경건,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헌신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맞아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용적인 의미를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설명할 때면요, 문자적인 의미는 내용적인 의미에 따라가야 됩니다. 내용적인 의미가 더 진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하니까 사람들 그래 다 맞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을 설명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는 게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경건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경건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경건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헌신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자, 헌신 잘하는 자라고 나오지만 여기에서 내용적으로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선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네. 이 뒤에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대로만 보면 그는 라고 하면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뒤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빛인데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8장에 와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됩니다. 공존성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하나는 우리를 말씀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나 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와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 마태복음에 와서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그러니까 경건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경건의 뜻은 우리 안에 빛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네가 남을 도와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죠. 내가 다 나타내버리면 내 얼굴만 다 드러났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것은 앞에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착한 행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한 줄로 알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이 빛이 사람에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나타낸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경건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에녹이 그렇게 살았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항상 하나님을 드러냈던 이 에녹. 그리고 이제 모세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름받고 주님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모세의 출생을 말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모세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시기에 태어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정말 실수 중에 실수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지금 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하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어느 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 법이 있는데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인다라는 이 법이 지금 법적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할 거예요? 딸이 되게 하게 해달라고 하겠죠. 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에게 임신된 이런 기상 이유가 보이는데 주여 딸이 되게 하옵소서. 딸이 되게 얼마나 그때는 지금처럼 뭐 초음파가 있어 뭐가 모르잖아요. 이거 몇 개월이 지나도 아들인지 딸인지 나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10개월이 차기까지 계속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은 이런데 아들 낳으면 죽는데요. 딸을 주세요. 딸을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결국에 이제 아들을 낳는 그 아이를 낳는 그 길에 딱 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웃음이 아니라 이게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들이 나와버렸네요. 이게 응답일까요? 그때 당시만 보면 응답이 아니죠. 저주지. 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의 법도 이렇게 모릅니까? 왜 이렇게 무심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의 엄마가 석 달 동안 감추었더라라고 하죠. 석 달 동안 감추면서 키웁니다. 키우다가 석 달 뒤에 이제 버리는데 이 석 달 뒤면 왜 버리냐면 남아와 여아가 울음소리가 석 달 뒤에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났을 때는 구분이 안 된대요. 우리도 그래요. 이 아랫만 안 보이면 애가 엥 하고 있으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굴만 봐가지고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 이게 얘가 남자애야 여자애야.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집에 아들이 참 잘생겼어 하면 딸이요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 소리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3개월이 차니까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찌할 수 없어서 나일강에다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일강은 우리 앞에 여기 도랑처럼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큰 강입니다. 그 강에다가 내 아들을 지금 갈대 상자에다 만들어서 그 가운데 넣어서, 이게 큰 배도 아니잖아요. 배도 가다가 이게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배도 아닌 갈대 상자에다 이 아이를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떡할까요, 이게?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왜 딸이 아닌 아들을 줘가지고 이 고생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지금 이 엄마는 안고 가야 됩니다. 그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게 계속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엄마는 내 앞에 주어진 현실 앞에서 원망 안 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했습니다. 3개월까지 키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겠죠. 하나님, 이제 이 아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내가 원했던 건 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이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 이제 더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아이를 건져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뭐 대단하신가 보다, 있나 보다. 모세의 엄마가 기가 막히죠, 이거. 우리 아이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건져갔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 엄마가 낳은 큰 딸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훗날에 낳은 거죠. 그 안에 내용에 위에 딸이 언제 낳았는지 그건 몰라, 이거. 그러니까 이 딸이 있는데 모세의 누나가 가서 한번 내가 알아볼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보니까 이 공주인 거예요, 공주. 공주에 가서 말하면서 여기 유모가 없어서 걱정이네요. 말하다 보니까 내가 유모 하나 모셔올까요? 그래서 이 딸이 가서 자기 엄마를 데려다 온 거예요. 모세의 엄마를.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 엄마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이 엄마가 버릴 때까지는 그 아픔이었었지만 세상에 이 놀라운 광경들이 자기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조금만 기다려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너희 생각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뜻인 줄로 알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자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동행에 있어서 그를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자로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젖먹이면서 월급도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감출 필요도 없죠. 공부도 공짜로 다 시키잖아요. 세계 최고 명문대학을 애굽에서 다 나옵니다. 40년까지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대단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엄마의 신앙교육까지 철저히 받아버렸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40년 뒤에. 이 모세 아닌 게 아니라 사고를 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드디어 잘 나가나 싶었더니, 평안하나 싶었더니, 그런데 아들이 나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대요. 첫날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소문이 안 나니까. 그런데 둘째 날에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것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소문 나버렸네요. 바로의 궁에 이 소문이 다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그럼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못 됐잖아요. 얘 너 어떻게 이렇게 속썩여? 태어날 때부터 너가 아닌 딸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40년 크다 보니까 왜 이 짓이냐고 이거. 좀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되냐. 근데 모세의 엄마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죠. 이렇게 하다가 40년이 지나갑니다. 이 모세가 4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야, 하나님의 뜻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감사하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을 하지 말자, 말을 말자.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면 됩니다. 그게 제일 편한데 꼭 안 될 것들은 말이 많아요. 그래, 안 될 때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럼 이것은 고난이 오래 가고요 고통스럽습니다. 말은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고통이 더해집니다. 말을 하고 나면 아우 굉장히 시원해진다 했는데 아닙니다. 나쁜 말은 하면 할수록 점점 부풀어집니다. 커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말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은데 나쁜 말은 계속 그렇게 번지잖아요. 불신이 찹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불신이 점점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응답이 늦어지죠.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훗날에 애굽에서 이 10가지 기적을 다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갈 때, 그때 모세의 엄마가 야,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우리 아들.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나오죠. 미리암이라고 나오죠. 이 미리암이 다 나와서 찬양할 때 봐요. 미리암을 성경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언제 선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리암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다 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기까지 이 엄마가 알았겠냐고요. 몰랐죠. 그 원치 않던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런 걸 보면서 속이 터졌을 건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했던 세월이 80년이 지나갔어요. 태어날 때부터 40년 편안하나 싶더니 또 한 번 40년이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갔던 세월들 끝까지 견뎠더니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죄를 멀리하자라는 거죠. 이제 모세가 했던 거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한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엄마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엄마는 보기만 해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가 드디어 하는 일들이 나와요. 40세부터 모세가 뭘 했는지 한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모세 40세 때 이제 나가죠. 바로의 궁에서 나가는데 이때 보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나 여기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애굽의 왕 계통을 이어가려면 애굽의 문화와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엄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철저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컸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40년을 애굽의 문화를 다 배우면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섬겨야 됩니다. 모세가 괴롭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그 왕궁을 안 빠져나왔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결단합니다. 이 모세가 아니야,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거절했다라고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잠시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고난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애굽 바로의 궁에서 나아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내가 살려야 되겠어, 구원해야 되겠어, 지켜야 되겠어, 이렇게 했던 그 생각이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이때 결단했습니다. 나 거절할란다, 이제 이렇게 못 산다. 그래서 고난받기로 이 사람은 작정된 사람입니다. 자기 길로 내가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세가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수모 받는다? 이때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들었던 거죠. 오실 메시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이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익혔던 모든 문화와 지식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 못하게 만들잖아요. 양치기 하면서 말할 동무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치기만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커도 초라한 가시나무 떨기 같은 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제는 양과만 있어서 말도 못해요, 이거. 아니, 하나님이 큰일 시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작업은 네 속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에게서 네가 세상의 애굽의 문화를 배웠던 것, 이 모든 것을 비우는 작업이 40년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차고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런데 모세가 선 곳은요, 미디안입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미디안인데 왜 거룩한 곳이라고 했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신약이 이제 여기에 우리 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기를 어디에서 먹냐 하면 거룩한 곳에서 먹는데 그게 바로 회막들이다라고 합니다. 회막들, 거기에서 거룩한 곳에서 이 고기를 먹을 것이요. 회막과 뜰은 사실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은 성소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소 안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회막뜰이 거룩하다. 왜 그랬냐면 이 뜰에는 모든 백성들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냐 하면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먹으라라는 것은 너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먹으면 너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신을 벗어버리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 문화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신을 벗는 겁니다. 증거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확실히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증거.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도 보면 누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했죠. 증거를 남겨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요수아를 향해서도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해서 요수아가 신을 벗고 이제 나아가는데 그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증거를 남겨라. 그래, 오늘 여기 구원받은 자,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까지 보았어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경외,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 잘하는 자. 이 문자적인 의미도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그 경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럼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너의 헌신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해야만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경건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보시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이제 나오죠. 30절은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눈을 어떻게 뽑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를 멀리해야 된다. 네 손과 네 눈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 죄의 처참함을 의미하는 거죠. 네가 잘라버려야 할 그 눈, 뽑아버려야 할 그 눈과 잘라버려야 할 그 손, 내가 잘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찍히잖아요. 손이 찍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려야 할 이 죄 때문에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너는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뽑아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하신 그 감추어진 내용은 네가 뽑아야 할 그 눈, 내가 뽑힌다. 네가 잘려야 할 그 손, 내가 잘린다. 네가 잘려야 할 그 발, 내가 잘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채찍이라고 나오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채찍에 맞음으로. 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했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눈을 뽑아야 되고 팔을 잘라야 되고 이런 지금 처지인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냐 하면 2m 5짜리 채찍이 있고 3m 5, 1m 이렇게 있는데 그 채찍에다 다 뭘 넣냐 하면요. 정말 여기에서 뼈 조각 같은 거 다 넣습니다. 그 뼈 조각이 완전히 칼날보다 더 예리한 그 뼈 조각을 거기에다가 다 꿰매가지고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요.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하면 2.5m짜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팡 때리면 이 채찍이 휙 감기면서 어디에 꽂히냐 하면요.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구멍 있는 곳으로 탁 들어가 꽂힙니다. 구멍 있는 곳. 그럼 우리에게 눈에 이 얼굴에 구멍이 어디가 있어요? 눈과 입과 코와 이런 것들이 다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채찍에 맞았다라는 것은 다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보았던 이 사람들이 믿어질 거예요. 그 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받았던 그 떡이 저 살이야 저 살이야 눈알이 뽑혀나가는 것 보면서 예수님이 눈알 뽑히는 거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 채찍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다 뽑히고 그럼 여기 보세요. 어디에 그 다음에 꽂히냐. 이 구멍들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 잡혀갈 때 옷 한 토리를 걸치지 못하고 잡혀갑니다. 옷 없어요. 우리가 보았던 십자가는 그나마 그래도 팬티라도 있지. 옷 없이 그렇게 가면 이 돌리기 시작하면 갈비뼈가 다 들어가 이 안에 푹 찍혀가지고 갈비가 툭툭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게 지금 레위기 안에서 번제에서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 이렇게 죽여가는 건 그 소를 죽일 때 안수할 때 그 소를 죽일 때 그렇게 죽입니다.
누가 죽여야 되냐 하면 죄 지은 이 사람이 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레위기 1장 번제로 한번 가볼게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구의 범죄한 사람이죠? 이 범죄한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소입니다. 이것은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해요. 이 나의 모든 죄가 저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안수를 하면 속죄가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짐승을 누가 죽여야 되는가? 자, 봅니다. 5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 누가 잡습니까? 제물을 가져온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약에서는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은 내가 죽였다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레위기 이런 거 안 보면 신약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신구약을 다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제 잡아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이 피만 가져가면 됩니다. 저들은, 제사장들은.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잡아야 됩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소를 안 잡아봤죠? 닭 잡아보셨어요? 닭도 쉽게 안 죽습니다. 닭 잡다가 내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닭은요 어떻게 죽이냐 하면 목 있잖아요. 여기 목에다 칼로 슉 이렇게 갑니다. 그럼 피를 다 이렇게 할 때까지 닭이 이렇게 떨다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 죽었구나 하고 놓습니다. 그럼 그때 이 닭이 마지막 힘을 발동하는 거면 바다다다다닥 뛰어버려요. 깜짝 놀랍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확 뛰다가 그 다음에 툭 쓰러져 버려요. 이게 닭이 그렇게 죽어요. 소는 그렇게 못 죽입니다. 소는 어떻게 죽이냐 하면 칼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어디를 찔러야 소가 제일 빨리 죽겠어요? 목이요? 찔러 안 봤죠? 목 찔러보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죽일 수 있는 기구를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목 찌를래? 심장 찌를래? 눈 찌를래?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심장을 찍었는데 안 죽어요. 소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찔러대야 됩니다. 막 찔러대.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번제물을 딱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칼을 가지고 어디에 찔러야 되냐면 요 정수리를 찔러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빨리 죽는 데예요. 정수리를 팍 찔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찢기 쉽겠냐고요. 기술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근은하는데 이 죄인들이 소를 잡아봤어요. 어쨌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를 끌고는 왔는데 죽여야 되는데 소가 지금 눈이 말똥말똥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한번 내가 칼이 가볼게요. 눈 뜨고 있어봐요. 어떻게 하는가? 자동 반사 신경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칼이 확 들어가면 자동 반사 신경이 생겨가지고 여기를 찌르는데 돌려댑니다. 확 이렇게 하죠. 그럼 어디 꽂히겠어요? 눈알이 팍 들어가서 탁 보는 순간에 다른 데 찍힙니다. 그럼 이쪽으로 하다 또다시 하다 보면 여기가 찔렸으니까 다음에는 이쪽으로 하겠죠. 또 팍 찔리고. 그러니까 두 눈이 꽂히고 막 이렇게 하다 온 몸에 피가 범벅이 됩니다. 이 죽이는 사람이 피가 범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가 범벅이 돼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가 죽어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그렇잖아요. 다 찔리고 찢기고 하다가 마지막에 다 죽었는데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디에 피가 남아있냐면 심장에 피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향해서 그 긴 창을 들어서 확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심장에 남아있는 피까지도 다 뽑아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 주셨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데 이 뒤에 6절부터 보면 이제 죽이는 방법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물이 가죽을 벗긴다라고 했죠. 소가죽을 어디부터 벗겨야 빠르겠어요? 머리부터 벗길 거예요? 발부터 벗길 거예요? 가죽 벗기기가 센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죽여놔가지고 어디부터 벗겨? 이게 가죽이 잘 벗겨지겠냐고요. 이게 쉽게 안 벗겨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이 번제를 드리면서 죄 지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 번제물을 생각합니다. 이 번제물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한번 힘들게 잡고 죽이고 한 다음에 사람이 지치죠.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근데 죄는 보니까 별것 아니었어요. 남의 물건 탐내는 건 십계명에 보면 나오죠. 죄에 대해서. 십계명 보면 4계명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노예 생활로 살아가면서 하루도 못 쉬던 사람들에게 너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축복이지.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하니까 열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공경하라고요? 아이고야, 우리가 애굽에 살면서 부모는 공경은커녕 오히려 먹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종으로만 살았었는데 여기에 나와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에 들어가면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쉬울까요? 안 죽이는 게 쉬울까요? 안 죽이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희는 이걸 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더 가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아가면서 종이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딸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종이니까 신분이 없잖아요. 주인이 가져가면 끝나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살던 사람들 너희들 처지 알지? 나와서 그런 거 빼앗지 마, 이제. 빼앗지 마.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이게 뭐가 어렵다고 사람들 어렵다라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은 이미 죄가 너무 그렇게 많이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 남이 저렇게 도둑질하는 걸 보고 안 했다고 이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되게 살아라는 말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여기 속건제가 나오는 겁니다. 속건제, 성물과 타인의 것. 이거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거거든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한 법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너무 행복한 건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이게 짐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빼앗으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뺏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야.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의 아내나 이런 것들을 10계명에 보면 마지막 10째 계명이 딱 나오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에게 속한 사람까지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갑니다. 그게 10계명이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지극히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죠.
살아있는 양심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나 민수기에서나 법을 말하는 거 보면요, 정말 상식 밖의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선한 여인과 같이 자지 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보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 이 사람들에게 법으로 주는 건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런 법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다 읽어보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 없는데 율법이 어려워집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행복을 위해서 법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법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율례를 주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법이 싫어요. 솔로몬이 그 법이 싫죠, 이제. 1000명의 여인을 했는데 그 법이 좋겠어요? 남의 여인 다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다 데리고 왔는데 싫죠, 그게.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보면 네가 만일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빼내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눈이 빠지셨네요. 내가 빠져야 할 그 눈 예수님이 다 당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이제는 싫어지죠.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처참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런 번제와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싫어요. 도둑질하는 게 싫고 이런 것들이 다 싫어지죠.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 화목제 1부가 마쳤습니다. 레위기 7장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지금 여기 1부예요. 원래 오늘 저녁까지 2부를 다 마쳐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2부를 시작합니다. 2부를 시작하고 28절부터 34절까지가 2부예요. 화목제입니다. 또 화목제. 이 화목제의 보충규례가 이제 1부를 마쳤고 이제 두 번째. 요즘에 드라마도 뭐 1, 2가 나오대요. 뭐 이제 해가지고 1 딱 끝마치고 나니까 2가 나오고 몇 달 후에 또 2가 나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도 이제는 1, 2, 3로 가야 됩니다. 이게 1, 2, 3 하려면 재밌어야 1, 2, 3 가지. 그러다가 이제 재미없으면 조기종영.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조기종영.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가 가다가 조기종영이 됩니다. 은혜 위기가 조기종영이 되죠, 이제. 근데 이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기종영이 아니라 1, 2, 3로 이제 갑니다. 계속 이제 뒤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함을 맛본 사람들이 있으면 놓치지 않아요. 계속 잡고 싶어요. 그 말씀 안으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을까? 맛을 모르는 사람은 벌써 했던 소리 또 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했던 소리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찾으니까. 찾았던 그 본문이 또 다시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용이 달라집니다. 여기하고 적용이 다 달라져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오묘함을 모르면 똑같은 성경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받은 대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